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 은혜 나눌 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도 있지만요.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두루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예배의 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도 계시고 3층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2층에서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봄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훅 여름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살면 자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 피부로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변화나 기후 위기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도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느덧 다음 주일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고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이 포함된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우리 다음 주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광고 드리겠지만 우리 종려주일을 맞아서 또 고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저기 성 이시돌 목장에 있는 세미 은총의 동산에 가서 좀 이렇게 한번 쭉 산책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을 눈으로 이렇게 좀 보면서 조형물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고난주간과 종려주일을 마음으로 준비해 보는 시간도 가져도 참 좋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상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부활절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앞의 사건인 십자가의 죽음이 거의 다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인간적인 안타까움, 안쓰러움, 또 육체적인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측은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 무렵에 많이 사용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아마 같이 영화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영화를 예전에 극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이제 그 멜 깁슨이라는 그 배우가 감독이 돼서 만든 영화인데 정말 너무 그 사실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면과 그 모습이 굉장히 클로즈업 돼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찡한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는 영화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극장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로 와서 봤나 봐요. 한참 보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그 채찍으로 막 맞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뒤에 아마 권사님이셨겠죠. 뒤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극장인데요. 극장이 깜깜한 극장이잖아요. 거기서 영화를 보시다가 그만 좀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에 이렇게 굉장히 안쓰러우셨나 봅니다. 아마 그것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아픔, 그래서 우리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뭐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건 역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은혜의 한 면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원래 그 십자가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 자리였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안쓰러움과 고통,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사랑의 한 면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더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자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라고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죽어야 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나를 살리자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이 사건, 이 사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어쩌게,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 살리자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 이 팩트,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과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허무한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은혜를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본문 5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정하는 그 모의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도대체 어쨌길래 이런 죽일 작정을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일 작정이라고 했다가 말이 너무 세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옮겨서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이렇게 옮겼는데요. 죽일 작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죽일 작정을 했다는 것은 매우 독한 작정입니다. 내가 누구를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까지는 먹을 수도 있죠. 살다가 속상하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을 때도 있지만,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요, 죽여야 되겠다, 이제 죽일 거야 라고 맘먹는 것은 결코 쉬운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독한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나쁜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죽일 작정을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영적 의미를 오늘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죠. 한번 폐지된다고 했다가 다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이게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자그마치 26년째 하고 있는, 그리고 26년 동안 똑같은 MC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예전에 우리 교회 박군생 권사님 출연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TV에 이렇게 나오신 적도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여러 사연들을 보면요, 신기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나 싶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에피소드, 세상에 신기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한 번도 소개되지 않고, 소개될 수 없는 그 신기한 일이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신기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떤 영화 대사에서 주인공이 내가 다시 살아오겠다라고 호언장담하니까 그 옆에 있는 배우가 그 배역의 그 인물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네가 예수야? 죽다 살아나게? 그런 장면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활 사건, 그런 부활의 사건, 물론 스스로 부활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지만, 아무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했던 요한복음 11장 그 앞부분에 있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이미 동굴 무덤에 넣어서 입구도 막아버렸고, 성경 말씀대로 보자면 시체가 썩어서 이제 냄새도 난다고 했던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이시돌 목장 가보시면요,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이렇게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동굴에서 나오면서 사진, 거기에 포토존이거든요. 부활했다, 이렇게 나사로처럼 부활했다 하면서 그 앞에서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 그런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정지 돼가지고 인공호흡 해가지고 그냥 응급처치해서 살릴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넣어서 썩어서 냄새도 났던 그 나사로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오늘 11장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당시에 사람들이 어찌했을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 것이며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지가 뻔히 충분히 그려지는 장면이죠. 그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5절부터 53절까지 읽으셨는데요. 4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그를 믿었으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마리아에게 와서 본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그럽니다. 근데 이제 끝이 이상하죠. 믿었으나 그래요. 예. 여러분,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예요. 한 사람도 그저 갔다 그저 오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서야 될 생명의 편이구나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11장 4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그 은혜의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서도 그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장면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심정이 나타난 말씀이 47절, 48절에 나옵니다.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복잡하게 들려질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의회를 소집해서 말했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나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얼핏 보면 사람들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의 이 공의회로 모여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심지어 죽었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된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 너무너무 걱정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이 좋은 일인데 왜 걱정했을까요? 여러분 생명이 부활하고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은 걱정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소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사사건건 시비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죽이는 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죽이는 일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들에게만 힘과 돈이 모아져야만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조짐이 보이니까 새롭게 등장한 예수라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거기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보아하니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이 나에게 있는 힘과 돈이 나에게만 모아져야만 했던 그런 권력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될까봐 나에게서 이뤄지게 될까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했을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이 기이한 별을 보고 따라갈 때 헤롯 왕에게 들립니다. 헤롯 왕에게 이 소식과 사실을 알려주니까 2장 3절에 헤롯과 온 성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한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동했다 그 말을 우리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면 고민했더라, 걱정했더라, 번역에 따라서는 두려워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이 우리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소식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이거 뭐야? 이러면서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리새파 사람과 대제사장의 그 걱정에 초점을 좀 맞춰 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걱정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참 많이 달라집니다. 돈을 걱정하면 돈 걱정을 해결할 만한 일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것들의 마음과 시간을 쓰게 되죠. 혹시 건강이 걱정되시면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의 영혼을 걱정하면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관련된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살죠.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걱정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1시간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우리가 아멘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은혜도 받지만, 사실은 우리가 뒤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그 삶의 현장에 있는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또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면서 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성경 말씀에서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필요 없는 것을 걱정하면 필요 없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요, 종이에다가 걱정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 걱정할 만한 것들을 쭉 한번 적어보시고, 여기서 정말 필요한 걱정,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걱정,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지만 그 속에는 어떨 때는 좀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들어있고요, 필요 없는 걱정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걱정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중에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해석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4가지 밭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밭에 떨어졌지만, 비록 가시밭이지만, 가시떨기 밭이지만 그래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려고 하는데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가려지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하나님 말씀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부활의 능력도 가로막을 만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막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몸담고 우리의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하는 염려들을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삽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인 인생, 이 걱정밖에 안 하는 인생은 분명 십자가의 소망을 볼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알고는 있지만, 마치 여러분 그 장작 뗄 때 그 휴지나 종이 같은 거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후루룩 타버리잖아요. 불은 빨리 붙어요, 분명히. 그러나 후루룩 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나무나 숯을 태우면 꾸준히 탑니다. 밤새도록 그 온기가 남아있을 만큼 오래 불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마치 후루룩 타버리는 불 같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우리가 세상의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밖에 염려하지 않고 산다면,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이라면 더 큰,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이제 세상에 근심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는 말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있는 그 떨어진 씨앗이 조금 자라려고 해보니까, 조금 커보려고 하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탁 가로막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육체, 세상의 염려의 종류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쭉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의 염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탁 오지 못하게 중간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최면에 걸린 것 마냥, 아니면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무작정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염려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이 물가에 애들 내보내는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내 마음이다. 너희가 가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 가면서 아무 걱정도 안 생길 것이다. 너희들 병은 다 나을 것이다. 너희들 세상의 어려움들 다 이겨낼 것이다. 너희들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것이다.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나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 내보내면서 아무 일 없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요? 환난이 별거 아니어서요? 고난이 별거 아니어서요? 죽음이 별거 아니어서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음에 눈 두지 마, 환난에 눈길 보내지 마, 좋은 게 좋은 거야, 좋게 될 거야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혹세의 무민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우리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좋은 걱정하면서 삽시다. 좋은 걱정이요. 걱정이 뭐 좋은 거라고 좋은 걱정을 합니까? 그러나 걱정도 좋은 걱정이 있고 나쁜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자 했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좋은 걱정을 하면서 먼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걱정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도 걱정되고 자식도 걱정되고 건강도 걱정됩니다. 앞날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걱정이 됩니다. 걱정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걱정할 만한 거 찾아보라면 몽땅 걱정거리들 뿐입니다. 예전에 부흥 집회 하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하신다고, 그때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준비 뭐 이렇게 뒷바라지 하느라고 저 뒤에 맨 뒤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 얹으시면 기도할 테니까 이 주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곳에 한번 손 대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날 이렇게 맨 뒤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날은 이제 기도하지 못하고 뭔가 상황을 좀 보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웃음이 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어딘가는 손을 대시더라는 거예요. 좀 안 아픈 분도 계실 법 하잖아요. 여기 아픈데 한번 손 얹어 보실래요 하면 뭐 머리끝부터 어디 발가락까지라도 하나씩이라도 손 다 대실 거예요 아마.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안 아픈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아파요 다.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손가락이 아픈 사람도 있고 팔꿈치가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이러고 계세요. 허리가 아프신 거죠. 등이 아프신 거죠. 어깨가 아프신 거예요.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육신의 아픔, 육신의 질병이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염려도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좋은 걱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영광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믿음에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 서야 할 자리에 잘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 공급되고 있는지 먼저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도 걱정하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저 가보지도 못한 저 나라에서 있었던 한 사형수의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자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백성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 더 큰 은혜를 보지 못하였을 때 죽이려고 모의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 있게 하지 마시고 세상의 육신의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가로막는 일 없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